다 뜨거운 믿음으로 그랬는데, 뜨거운 믿음이 믿음이지 뜨거운 건 뭐고 차가운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믿음 생활은 뜨거운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미지근한 믿음보다는 뜨거운 믿음이 좋고, 차가운 믿음보다는 뜨거운 믿음이 좋습니다.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어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열정적이죠. 열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뜨겁게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든 간에 일가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갖는 게 아니고, 뭔가 열정적으로 아주 열심히 할 때에 그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수, 달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열정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어떤 분야나 또 어떤 위치에서 성공을 하고 뭔가를 하려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우리의 이제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 역시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노력한 만큼 얻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한 만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있잖아요. 영적 싸움이 있죠. 선과 악의 싸움, 그다음에 어둠과 빛의 싸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내가 더 해야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한 강을 헤엄쳐가는 거하고 파도가 치는 바다를 헤엄치는 게 틀리잖아요. 수고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그냥 고요한 강을 내가 헤엄쳐 가는 거라면, 신앙생활은 거친 바다를 내가 헤엄쳐 가는 거라고 생각할 때 더 열정적으로, 더 정열적으로 아주 뜨겁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성취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뜨거운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느냐? 우리들이 축복의 근원이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축복의 근원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 자체가 뜨겁지 않으면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복된 삶을.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에는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이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이 친척들과 누구를 다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딱 그랬어요. 근데 준비하면서부터 부부가 싸워. 이걸 왜 샀니? 저거를 얼마를 샀니? 그거 왜 안 샀니? 해서 싸워. 또 돈을 모으는데 돈도 막 서로 막 그냥 왜 내가 더 내야 되고, 왜 나만 고생해야 되고,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갖고 막 그걸 하면 뭐라 그래요? 안 하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 형편의 가족을 이렇게 그러니까 친척들을 모실 때 힘들 수 있어요. 참 내 돈 써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소망을 갖고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 그 모셨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근데 다투면서 하면은 모아놓고도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왜 뜨거운 믿음이 복이잖아요. 복의 가장 큰 복이 천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복을 받자고 이 신앙생활하고, 복을 받자고 믿음 생활하고, 복을 받자고 교회 생활하고,
복을 받자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서로 그냥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면 기쁠까요? 네? 진짜 천국 가면 기쁘겠어요? 왜 신앙생활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뜨겁지 않으면 사랑도 뜨겁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면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면요, 사랑도 식고 여러 가지가 다 식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다 덮어가요. 실제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말, 똑같은 억양으로 나한테 얘기해도 그냥 별로 개의치 않고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내 믿음이 약해지면 똑같은 말과 똑같은 억양으로 해도 내가 막 이게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야지 늘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갈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첫째로는 뜨거운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어요. 뜨거운 믿음에는 감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자꾸 감화시키고 감동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나에게 뭔가 막 그 위로를 주시는 것 같고, 또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가정에서 막 힘들고 뭐가 막 직장 생활도 힘들고, 근데 교회 오면 하나님이, 야, 너 일주일 동안 참 그래도 잘 살았다, 수고했다 이러면서 뭔가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게 딱 오면 그게 힘이 돼서 또 한 주를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런 위로가 하나도, 감동이 내게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그게 그 감동의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누적된 피로감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 은혜는 뭐냐? 감동을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내가 쫙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감동 중에서 큰 게 뭐냐? 내가 구원받음을 이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일주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일주일도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위험 속에서, 관계 속에서, 또 일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거예요. 건강도 건져주신 것이고, 또 체력도, 또 지혜도,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구원의 개념은 이런 웅덩이에서 꺼냄받는 것, 질병에서 고침받는 게 다 구원의 개념이라면, 우리들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천국의 은혜를 주신 게 더 크지만 일상적으로도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일상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고 내가 딱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겠냐고.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오면 그 감동이 상당히 적어지죠. 그리고 이제 판단하게 되고 자꾸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뭐가 이렇고 그렇고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 그 편지를 쓸 때 꼭 서두에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문안 인사라고, 그다음에 그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것을 봅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문안 인사.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만나시면 문안 인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잘 하세요. 칭찬해 주시고, 수고함에 위로해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이렇게 알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세요. 작은 한마디가 참 크잖아요. 이번에 명절에 이렇게 만나시면 좋은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시고. 그러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이제는 옛날처럼 이틀 3일씩 안 자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보내기도 바빠. 그러니까 별로 뭐 다른 소리 할 거 없어요. 이미 다 오기 전부터 안 좋은 소리는 들을 걸로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말 안 해도 그 소리는 다 자기 스스로가 듣고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칭찬만 해줘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감동은 뭐가 있냐면, 아까 이제 기도에도, 권사님이 기도에도 나왔지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거, 이 첫사랑. 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진짜 그 은혜 받았던 첫사랑이 나를 늘 감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 오면은 늘 감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힘이 죽잖아요. 이 힘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서 무감각해져 가요. 자꾸 감각이 자꾸.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때 다시 또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도 신혼에는 뭐가 쏟아져요? 예. 하여튼 뭐 꾀든 뭐든 고소한 게 쏟아지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자꾸 이제 뭐 사람들이 요즘은 그래도요, 10년 살면 뭐 각자 방 쓰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무덤덤해진다고 뭐 이러는데, 아파봐요. 그럼 또 이제 이게 참 아프면 또 긍휼하기는 마음이 또 생겨요. 아유, 저 사람이 나랑 결혼해서 그냥 고생만 하고 그런데 또 아프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고난이 오면 거기서 그 예전에 이제 뭐 그런 어려웠던 시절이나 신혼을, 그 연애 때를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하면 참 좋은데, 신앙도 그래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첫사랑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도 늘 그거 감동으로 가지면 좋은데, 잊어버리면 주님이 야, 내가 네 신랑이다 하고 한번 툭 하면 이제 또 아유, 그러네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 툭 치는 것을 없었으면 더 좋겠다는 거죠. 같이 이렇게, 같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설악산을 갔는데, 세 부부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인데 이렇게 모자 쓰고, 여자분들은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하고, 등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산 이렇게 저기 놀러 오신 건데, 거기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산을 손잡고 갔는데, 세 팀이 다는 아닌데 손잡고 걸으시는데 예쁘더라고요. 제 눈에 야, 아름답더라고요. 그분들이 멋있더라고. 나이 드시면, 저 때는 이제 대부분 다 저기 가고 여기 가고 하던 그 시대인데, 손잡고 놓으니까 야, 그래서 너무 멋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부도 그렇게 살고 주님과도 그렇게 사시고, 할렐루야. 주님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뜨거운 믿음이에요. 그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버렸다고 계시록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너가 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기다리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만나는 게 좋고 같이 있는 게 좋고, 할렐루야. 우리와 주님은 그런 관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뜨거운 믿음, 감동이 있어요. 주님과 여러분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뜨거운 믿음은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들은요, 지치질 않아요. 지쳐도 금방 또 회복이 되더라고. 그냥 뭐 텐션이란 말도 막 하는데, 하여튼 뭔가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 막 긍정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좀 부정적으로 보면 막 정신없다 그러는데, 어린애들 봐봐요. 일어나서 눈만 뜨면 그냥 행동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요. 야, 좀 쉬었다 하자. 그래도 그냥. 근데 그 열심과 열정이 있으려면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일부러 막 하려고 그래봐요. 아닌데 막 하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꾸 고갈이 돼요.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꾸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움을, 여러분 믿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마음의 뜨거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정이 있으면 지치지가 않아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인 같은 데 보면 뭐 닭하는 사람 닭을 뭐 10,000마리를 버렸네, 뭐 연구하고 막 이런, 그 열정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공을 해가지고 그 갑부 뭐 이런데 뭐 달인 뭐 이런데 나오잖아요. 이게 일반인들 그냥 안 나와요. 그렇게 열정이 없으면. 그 열정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져요. 얼마나 상처도 받아요. 그렇잖아요. 공격을 받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건데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이 없으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자꾸 가라앉아. 자꾸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슬럼프가 오면 옆에 열정적인 사람이 그를 끌어줘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서로 간에 이 교제가 필요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내려가면 그걸 끌어올려주고, 또 내가 또 내려가면 누가 나를 끌어주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같이 이렇게 처지면요, 대책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은 대책을 갖고 계시지만 인간은 대책이 없어요. 같이 떨어지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는 거 좋지 않아요. 애는 애다워야 되죠. 애가 그냥 뛰는 거 싫어하고 그냥 앉아만 있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처음에는 어른스러워 보여도 그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애는 애답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독수리란 동물을 통해서 우리 보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독수리같이 힘있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힘있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75세에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떠나잖아요. 바울이란 사람은 그 노년에 전도여행하면서 결국 순교의 자리인 로마까지 그 노구를 이끌고 가잖아요. 이게 그냥 갈 수 있냐고요. 열정적이니까 가는 거예요. 열정적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믿음은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거예요. 그냥 막 그 양은 내비처럼 금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생을,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냥 1년 딱 하고 그냥 푹 내려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쭉 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쭉 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 설레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기다릴 때가 설레이는 거 아닙니까? 소풍날 가기 전에가 설레이고, 명절이 되기 전에 설레이고, 뭐 운동회가 되기 전에 설레이고, 다 뭐든지 되기 전에 설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되기 전에 설레이지 않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가 설레야 되는 거고, 그 가기 바로 전에가 설레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더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됐어. 이제 이게 아니에요. 육신은 쇠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에서의 그 뜨거움은요, 뜨거운 믿음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진실하고 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우리 주님 만나기에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변치 않고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안 하면요 이상해져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세요. 이게 기질이 있어요. 사람마다 기질이 있고, 그러니까 체질이라 그러죠. 한의적으로는 체질이고, 또 뭐 성격 검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유형별로. 그 거기에 맞게 자기 나름대로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나만 해야 돼? 아, 저 사람은 하나도 안 하고, 아니 똑같은 적인데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50명 모였는데 50명이 다 그냥 막 이 말씀도 많고 막 외향적이어 봐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는 말하고 누구는 듣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앞장서는 사람 뒤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체질별로 하나님 주신 성품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나님 주신 성품이 앞에서 이끄는데 뒤에 있으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또 뒤에 있는 사람을 앞에 세워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뜨거운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갈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갈증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마셔서 갈증을 풀어야죠. 그거 얼마나 답답해요. 갈증 날 때. 그냥 벌컥벌컥 그냥 먹어야죠. 그냥. 예? 물을 막 벌컥벌컥 먹어야지. 그래도 갈증이 잘 안 풀리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갈증을 가져야 견뎌가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천국을 갖다가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볼 때에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갈망함이 없으면 우리들이 소망이 사라져요. 자꾸 에휴 뭐 가게 되면 가고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의 첫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그 계시록을 쓰면서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의 삶은 그냥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빨리 천국에 가고 싶고,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집 엄마 아빠 오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있을 때 얼마나 잘해요. 뭐 참 잘합니다. 그럼 얘가 그냥 여기 계속 있을 것 같아. 막 엄마 아빠 와도 나를 더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엄마 아빠 딱 오면 애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엄마 아빠 가자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뒤도 안 돌아봐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있지만 엄마 아빠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다는 거죠.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셔야 돼요. 예, 이 땅에서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냥 탁 놓고 그냥 탁 가는 거예요. 이게 갈망한 자예요. 이게 뜨거운 믿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근데 잠깐만요, 주님 미안한데 한 10일만 있다 오세요. 막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엄마가 너 데리러 내일 갈게. 엄마 나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서 그런데 일주일 뒤에 와.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없단 말이에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그냥 따라가실게요? 아니면 좀 기다려 보세요. 잠깐만 이렇게 하고 여러분의 뭔가를 정리를 하고 또 쓸 거 쓰고 그러고 가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사시길 바라고,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상급은
자녀가 나를 대신해 쌓을 수도 없고 부모가 나를 위해 쌓아놓은 거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것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잘 몰랐는데 캐나다에는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집이나 땅을 이제 자식이 농사를 대신 짓고 싶고 들어와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걸 판대요, 자식한테. 그러니까 자녀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조금 싸게 살지 몰라도 그거를 저대로 그냥 공짜로 안 준대요. 저는 그 소리 처음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이루는 거니까 너를 그냥 줄 수 없어. 너가 사야 돼. 야, 그것도 멋있대요.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거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예요. 우리가 후회라는 걸 가끔 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아유, 그때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는 후회가 필요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을 걸.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고. 자, 뜨거운 믿음 결론을 내립니다. 뜨거운 믿음은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믿음은 열정적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망함이 있습니다.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그래서 과연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아버님은 자식들이 다 오기를 원하세요. 명절에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는 딸들이 명절날 이렇게 아침을 하면 와서 점심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셔요. 아침 먹어서 빨리 오지 왜 거기 있냐 이러고 전화하셔요. 배고프니까. 저희 아버님 말씀드렸지만 새벽 4시에 아침 드시고 10시에 점심 드시고 오후 4시, 3시, 4시에 저녁 드시는 분인데 11시만 되면 배가 고프시거든요. 전화를 하죠. 야, 뭐 할 게 있다고 빨리 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제 요즘은 아예 전날 모입니다. 그래서 다 모이기를 원하시니까 전날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모여.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때는 그랬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다 모이는 걸 좋아하십니까? 근데 하도 그러시니까 반복해서 하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 일 있어도 그냥 무조건 가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뜨거운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뜨거운 믿음을 가지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지조랄까요? 신앙의 성향이랄까요? 아니면 신앙의 색깔이랄까요? 그걸 여러분이 한결같이 지키면 자녀를 비롯한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돼요. 그럼 뭐가 되냐? 내 뜨거운 믿음이 유지가 돼요. 근데 내 스스로가 그것을 자꾸 변동을 하거나 변화를 주면 주위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뜨거운 믿음을 내가 지키기가 참 어려워져요.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자꾸 그런 게 오잖아요, 뭔가. 그럼 더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이 뜨거운 믿음을 미지근한 믿음으로 자꾸 만드는데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